말씀은 오늘은 아가서 이제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하고 2장 4절부터 이렇게 3장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한 절 한 목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가 될지라도 솔로몬의 휴장과도 같구나. 그 다음에 2장 4절 들어갑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니라.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섭으로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자원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대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내가 밤에 침상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자 하고 찾아는 만나지 못하였구나. 성중에 행선한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기 5절에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이제 근데 앞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 보고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 솔로몬 왕과 이제 여기 비교를 하면 솔로몬 왕 우리 주님을 말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을 말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은 또 뭐 열심히 뭐 자기들대로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 예루살렘 여자들이라 이래 했습니다. 근데 술람미 여인은 이제 그들보다도 더 솔로몬의 큰 사랑을 입고 또 사랑을 하는 이 관계에 있는 그 여인을 여기 술람미 여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 술람미 여인이 원래 흑인이잖아요. 검은 사람이잖아요. 이래서 성경을 저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 구원도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검다는 건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원래부터 술람미 여인은 검은 사람, 그 죄인이에요. 근데 아름다웠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주님의 사흘의 대속을 입고 살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검은 자지만은 우리의 의는 하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십자가의 부활의 그 의를 입으면 우리가 의로워집니다. 주님 앞에는 뭐만 아름답고 의롭고 버리냐면 그 아들 예수가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죄를 없이 하고 거기다 의까지 펴주고 거기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화친의 공로까지 펴주고 또 영원히 인성을 입고 발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그것만이 뭐라고요? 아름답고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그걸 우리께 된 거는 왜? 그거를 믿을 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 세상은 우리들을 말해요. 우리를 이렇게,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면. 그래서 뭘 주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럼 주셨다는 거는 땅에 보냈다는 뜻이잖아. 땅에 보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인생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에 종된 죄에 종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내 거라고 줬는데 그거를 나를 위해서 해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주님은 의로 여겨주신다. 믿음의 의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행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을 내 거로 믿는 그 믿음만을 의롭고 여기고 그것만이 아름다운 거로 여겨주신다는 것.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게 열어주지 않는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고 알아지는 게 이게 비밀이지. 그것만 의라는 거고. 근데 예수 믿는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자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뭐려? 그걸 모르고 자기 의 갖고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 의 갖고 살았다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를 했죠? 그렇죠? 맞아요? 응? 했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드리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해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또 번제를 드림으로 자기가 그래서 또 의를 얻고 했지. 거기서부터 제사제도 자체가 인간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어떤 전가 양에게 죄를 전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속죄제. 그래서 사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켰다고 로마서 보면 그 아들을 보내서 그 죄가 없는 그에게 우리 죄를 전가시키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당시 특히 바리새인들까지도 자꾸 그 제사를 지내면서도 죄를 자기가 죄를 제사에 전가하고 그래서 죄사함 받고 또 의도 내가 그 번제로 또 드려서 그 의를 내가 힘입고 이렇게 하는 거를 제사를 드리면 제사 의미를 모르는 거야. 알겠죠? 성경을 지금 시대에 보면 배우면서도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야. 성경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는데 사흘대 속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자기 10장 3절부터 나오지? 로마서 10장 3절.
자기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힘써 부정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아는 사람,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들은 성경을 이 성경을 안다고 해도 이게 꼭 뭐가 제사를 드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의 의미를 모르는 것과 같이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핵심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해요. 성경이 어디에 나오지? 요한복음 5장에 나오지, 그죠? 요한복음 바로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 근데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거기서 구원 얻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한 말이라고요? 예수님. 구약의 모든 거는 그 종결이 초점이 제사제도잖아. 제사제도에 또 뭐죠? 양의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제물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그냥 율법만 갖고 사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의 갓다리. 그렇죠? 맞아요. 자, 율법이 중요해요. 주님 받으시는 그 받으시는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이 다 노아도 보면은 또 아브라함도 보면 갈 때마다 어떤 중요한 때 꼭 제단을 드리고 제사를 지냈잖아. 그죠?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때부터 죄를 사함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사전적으로 알면 아무 소용없어요. 좀 적게 알아도 내 하나님께서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구원도리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도리로 안다는 거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막 떠들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보니까 제사들 어린 양이 그 중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역사의 모든 성경을 배운 학자들이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아들을 보냈다. 아들 왜 보냈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제층의 칭과 부활의 생명의 구원을 우리가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죠? 그거를 나를 위해 했다는 걸 믿는 자마다 뭐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산다 이 말이야. 이걸 깊이 새기셔야 돼요. 이것도 좀 오늘 배운다고 다 아는 게 아니고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한꺼풀도 알고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내 의지로 인간의 지혜로 사는 것들을 깨트리고 이제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부족하구나 이제 일단 자기가 부족하고 무지하다는 게 그 죄를 아는 시작이에요. 알겠죠? 성경에 무지가 죄라 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모르는 그 자체가 죄래요. 무지가 죄래요. 자, 참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한 게 죄래요. 자기에 대해서도 무지한 게 죄래요. 세상에 대해서도 무지한 게 죄래요. 그 아는 거 모르는 것만큼. 무지하고 또 사다 보면 뭐 부족한 게 많아. 이런 연장한 게 너무 많아. 어렸을 때는 뭐라고 점점 내가 청소년 때는 내 어른만 되면 어릴 때는 어른만 되면 어른 되니까 더 무능하고 부족해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돼. 지금 50을 살았는데 마음대로 돼요? 된 거 없지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어떨 때 보면 내가 나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못된 악이 또 있는 거야. 악한 거야.
갈수록 내 자신도 이제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무지무능하고 악하고, 남을 봐도 또 아까 봤잖아. 세상을 보니까 전부 다 악하고 거짓말이고 믿을 게 없고 그런 사람들 세상. 밖에도 그래. 나도 그래. 소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그 아들이 돼갖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사제층에 화천해주고 영생의 소망을 준 이거를 또 깨닫고, 이거 참 이것도 비밀이야. 그러니까 그 앞에 그분이 한 그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뭐 예수님 십자가 운동가 뭐 부활의 운동가 뭔데, 자기가 아직 잘나노니까 깨끗하노니까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는 나는 정말 안 되겠다. 이 세상도 안 되겠다. 그럼 뭐 어떤 길이 없나 하다 보니까 그때야 예수와 예수의 구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알겠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몽학 선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몽학 선생. 이제 율법은 몽학 선생의 일만 하면 되는 거고, 그죠? 이제 그 몽학 선생이 누구한테로 이끌어 갑니까? 예?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죠. 그게 율법의 할 일이에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끌어 가는 것만이 자기 할 일이야. 근데 율법을 알아도 몽학 선생으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율법을 의롭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몽학 선생의 역사도 못해. 율법이 자기가 잘 나누니까. 율법을 배우면, 자, 로마서 7장에 율법으로는 5장부터 7장까지 쭉 율법으로는 율법은 의를 이룬다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한다 했어요? 예? 율법은 배우고 실행하면 실행해 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워져요? 로마서 분명히 돼 있죠? 율법으로는 죄를 어떻게? 깨달음이라. 율법을 실행해 보려니까 또 죄를 또 깨닫게 되고. 야, 그러니까 율법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는 사람은 배우고 안 해본 사람 자기 죄인 줄도 몰라요. 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 했잖아. 율법대로 살아보려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 난 예수를 지금 안 믿는 죄인이지만 예수 믿기 시작해 딱 하기만 하면 잘 믿을 수 있어. 안 해보니까 그러는 거야.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참 어려운 거지. 말씀대로 안 살아보는 거. 이제 하면 잘한대. 이게 하여튼 너무 천지를 모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율법대로 알아도 배워서 아니까 죄인이고. 자, 그것만 해도 참 은혜지. 이걸 또 살아보려 하니까 더 죄인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몽학 선생이라는 게, 그래. 3장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면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이제 율법 자체로는 자꾸 죄인이지만 또 로마서도 한번 봐요. 로마서 7장에 5장 7장 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어디에 나와 있어? 우선 7절부터 봅시다. 7장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냐. 율법으로 말미암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라. 또 다른 데 있는데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몇 절에 있는가 봐봐요.
여기 봅시다. 여기. 5장 13절 봅시다. 시작. 5장 13절 시작.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여. 율법이 왔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 했잖아요. 그렇죠? 또 보자. 20절 봅시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와갖고 죄가 막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거. 막 실행해 볼수록 더 그래. 그죠? 그런데 그러나 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게 죄가 더하니까 이 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죠? 죄가 죄로, 이게 죄가 더하다는, 내가 죄인을 깊이 깨닫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달을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뜻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런 자를 부르러 왔다는 거고, 다 똑같은 죄인이야. 근데 자기는 자칭 의인으로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 9절에다 보니까 어떤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에 대하면서 바리새인이 자기는 일에 7번 2번씩 음식하고 또 11조를 들었는데 저 세리는 자기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이래하고, 또 세리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자기 가슴을 쳤다 했는데 주님께서 그 가슴을 친 세리가 뭐야? 더 어렵다고 하고 내려가고, 멸시했던 그 사람 불의하다고 이래 됐단 말이야. 그렇게 나왔잖아. 그게 뭐냐? 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고 해도 주님 앞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근데 하나님 오늘 죄를 깨닫고 이 해결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또 하나의 비밀을 열어준 거야.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은 본인이 죄를 더 깨달은 그곳에, 이 말이야, 은혜가 어떻게 넘쳤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죄가 더한 것에. 그러니까 오늘 시대적으로도 막 어두운 시대가 돼요. 그럼 이때 은혜를 받은 사람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상켜지는 사람 상켜지지만, 알겠죠? 상켜지는 상켜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뭐 오늘 요 정도 합시다. 자, 이제 일에 대해 아가서의 그 다음 게 이제 해석이 돼 나가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록 검지만은 내 점점 죄를 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것만큼 뭐가 하나님 은혜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름답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서 이제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살대서 그를 알고 이제 아름다워진 내인데 그가 계속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우리 요번에 저번에도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게 찾았어요. 시편 1편 1절에 복.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런 복 있는 자예요. 알겠죠? 복 있는 자입니다. 어느 존재보다도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 있는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기 에베소서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차의 충만인데 교회는 만물 위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서 이렇게 되었어요. 알겠죠? 만물 위에 하나님 다음에 위치해서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는 자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만물에게 하나님 은혜를 전하는 충만을 전하는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그가 이런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거죠. 예.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지만 더 비밀을 깨달아서 나중에는 이 아가서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가지고 자기 생명도 드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교자라는 게 주님께 생명을 다 드리고
받고 싶은 그 감사가 있는 자.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주님 위해서 생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다는 사람들이야. 또 소유도 주님 위해서 소유를 드릴 수 있다면 좋다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벌써.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그걸 끝나게 해서 계속 또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런 깨달은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해서 잔치집으로 들어간대. 이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잔치집이 어디겠어요?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저기, 거나 너,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보고 잔치집에 들어가. 잔치집이 뭐 어떤 집을 말하는 것 같아, 형편이? 잘 모르겠어? 뭐래요? 형편이 좋은 거. 그랬어. 그래, 더 물어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생각합니다. 이게 혼인잔치 나오잖아, 우리 혼인잔치. 주를 위해서 고난이 많은데요. 그런데 고난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더 주를 사랑하면 더 깊이 넓게 사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더 여러 가지로 고난을 받는 그런 고난이라는 게 뭐 고독에 돌려갖고 고독당하는 것도 고난이고 가난해지는 것도 고난이고 또 낮아지는 것도 고난이고 뭐 많겠죠. 그죠? 병든 것도 고난이고. 그래,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 피의 잔치, 말씀의 잔치가 있어.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요, 너무 평안하면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 사실이라도요. 예. 또 너무 세상에 잘 나가도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조금씩 어려운 게 좋긴 좋아요. 끼어 살도록. 그래야 하나님을 더 알고 갈급해져요. 그러면 그래야 조금씩 어려야 계속 주님께 대한 갈급성을 가질 수 있어. 그게 알겠죠, 여러분들 보면. 그래,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 여러분들 잔치는 누가 보기에 야 굉장하다, 이게 잔치가 아니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전부가 기울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주님 말씀도 맛있게 먹고, 그렇죠? 주의 성령도 맛있게 받을 수 있는, 말씀도 맛있게 먹고 주님도 더 사모될 수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뭐예요? 잔치예요. 잔치. 알겠죠? 잔치집으로 들어가시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가 됐어. 5절. 너희는 곰포도로 내 힘을 돕고. 자, 우리 복받은 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연단을 받는 겁니다. 광야에서. 아시겠죠? 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분을 또 배우게 되고 그분을 또 얻게 되고 긴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거 없고 세상이 너무 잘 돌아가 봐요. 그러면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자랑하다가 하나님만 거리 멀게 가다가 나중에 나이 들면 세상도 다 재미없고 허무해지고 그러다가 죽어버려. 자, 나이 들면 점점 재미가 없어진대도요. 세상께. 자, 음식도 맛이 없어져. 노는 것도 재미없어져. 우리 지금 정전무 사모님 아직도 힘이 있어가지고 뭐 먹으러 저까지 갔다네. 나중에 나이 들면은 더워서 힘도 없어서 못 간다네 보니까. 감정도 재미가 없어져. 영화 보라고 하면 영화도 재미없어져. 경치도 재미없어져 나중에. 죽기 직전에 뭐만 남겠어? 생각해봐요, 사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또 아버지한테 가는 게 좋고 이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 그래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그래 이렇게 주를 위해서 잔치집에 환란의 잔치 속에서 있는데 그때
이 환난을 더 주님을 사랑하고 밖에서는 마귀가 주님 배반해 미혹도 하고 어떨 때는 핍박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너가 지금 이 어려움을 면할 수 있어. 아니 저는 어려우더라도 주님이 더 큰 거 좋은 거 이분은 못 놓겠습니다. 다윗같이 혹시 자기가 잠깐 주님을 배반해 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근데 안 된다고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쫓아내주지 말라고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런 사람이니까 너희는 근데 이렇게 살라고 세상은 막 주님을 배반하라고 하네. 그렇게 잠깐만 다니엘이 한 번만 기도하지 말라듯이 사드락에서 한 번만 절하라듯이 한 번만 하면 좀 살만하게 해준데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이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힘으로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건포도가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우리를 피 흘려서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자꾸 생각하란 말이야.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그 크신 분이 얼마나 희생의 사랑을 했나 이거를 좀 생각 많이 해봐요. 우선은 너무나 크신 분인데 그런 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다. 어떨 때는 그게 안 되면 부모가 핏덩이 같은 자식 하나를 사랑했다. 다 해서 그죠?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걸 깨달으면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겠어, 그죠? 근데 그분은 또 세상 부모같이 좀 무능한 게 아니라 모든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아까 우리 그 제도 가운데 감사하니까 한 개 드려서 감사했으니까 나중에 감사의 대가로 100개 만여 개 준다 했잖아. 한 개 지원받을 때 한 개 주니까 10개 줄 거다 이러면 그것밖에 잘 안 준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감사로 해보면 100배도 더 준다. 여러분들도 자 감사해갖고 이렇게 내가 줬는데 감사하면 한 개 주려고 해서 더 많은 거 주고 싶어 합니까? 계산 없이 많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감사히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거래를 간결하면 하나님이 꼭 한 개나 줄까? 안 줄까? 나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하고 거래 관계로 1대1로 하면 좋겠어요? 감사로 하면 좋겠어요? 예? 예? 감사라는 게 엄청난 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포도로 우리 주님의 사흘 대속의 사랑, 희생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다 승리할 수 있어. 네. 이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나 사랑을 모르는 게 참 불행한 거예요. 그게 불효자도 자기가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저는 세상 사람들도 옛날에 어릴 때 배우니까 사람은 은혜를 배우는 게 사람 배우는 거라고 옛날 어릴 때는 그래요. 요즘은 부모들이 은혜를 배우기는 무슨 시험 성적 잘 배우는 게 그게 배우는 거라고 하고 있네. 정점 사모님 맞아요? 시험 잘 치기 위해서 점수 잘 따는 게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잖아.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배우는 거라더라고, 그때는. 응? 그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못 배운 놈 이러는 거는 그게 뭐냐면 은혜를 사람 구실을 못하고 은혜를 못한다는 뜻이야. 요즘은 배운 놈 못 배운 놈 대학 나왔어? 대학원 나왔어? 대학을 나와서 어느 대학 나와서 이거 갖고 배운 걸 따지지. 그거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보니까.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이거를 깨달아 자꾸 생각하는 거로 잔치집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사과가 뭐죠?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 사과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거든요. 고난을 받아야 내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고난을 주님 때문에 좀 들어지고 고난 받는 게 마음에 좀 시원한 거예요. 안 그러면 맨날 주님은 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에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은혜 받은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좀 점점 감사하면 뭔가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 있어야 마음이 좀 시원하죠. 맨날 은혜는 갚아야 되겠는데 못하면 마음이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사안할 수 있는 그게 복 아니겠어요?
또 은혜를 깨닫는 게 또 복이고, 그죠? 은혜를 받아도 이게 은혜를 모르는 이거는 진짜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자, 그 은혜 베푼 자가 계속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은혜를 모르면 계속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지요. 또 본인도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없겠지요. 은혜를 모르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당연한 거, 하나님이 준 거를 당연히 여기면 안 돼. 그 하나하나도 하나님이지만 나를 위해서는 힘들어서 하나하나를 해주신 거예요. 부모도 자식들에게 힘들어서 하나하나 해서 이게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거는 참 그 면을 보고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래, 주님이 너무 나를 위해 시사한 사랑을 했는데 내가 사랑을 할 수 없어갖고 병이 나버렸어. 마음에. 하나님, 자, 이런 게 참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예?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갖고 좀 내가 평안한 걸 원하고 했어.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 은혜를 안다는 거 다 제쳐버렸어. 그래서 나 오늘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하루. 이렇게만 생각하고 살아. 또 나쁜 사람들은 욕심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이루어주면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밉다는 거예요, 또. 너무 같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왼손, 주님의 왼손은 뭡니까? 약속이야, 약속. 오른손은 능력의, 사랑의, 승리의 손이야. 주님이 내가 환난을 당할수록 더 주님의 말씀은, 약속을 계속 믿고,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았잖아요. 본토 지지 아버지를 떠나면 7가지 축복을 해준다고 약속 받았죠. 그렇죠? 또 우리 66권의 말씀이 다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환난을 당할수록, 잔치집에 들어있을수록 더욱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왼손으로 베개하고 오른손, 능력의 승리의 손. 이럴 때 주님이 또 그 손으로 나를 안고 계십니다. 인도해주고 지켜주십니다. 왼손으로 내 머리에, 오른손으로 나를 딱 안아갖고 환난 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말씀을 믿고 그분을 이렇게 가면, 이 잔치집이죠. 그렇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나를 왼손 오른손 딱 안아주신대. 또 어떨 땐 업어주신다고도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너무 우리 술람면이 어려운다니까 빨리 그 환란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런데 술람면은 내가 노라 들사슴을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기 전에는 이 환란이 물러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됐다. 이제 너하고 나하고 오늘은 이 사랑을 이만큼 하자고 또 다음에 옮길 때까지는 너가 기도해서 그 환란이 없어지도록 기도하지 말아라. 왜? 나는 지금 주님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다. 이 환란 속에서. 이게 더 좋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하고 환란 속에서 깊은 사랑과 교제를 하고 있는 거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좀 어렵다. 어떡하자? 주님과의 그 사랑과 믿음의 교제, 교제를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고통으로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같은 예수 믿어도 이렇게 모른대도요. 여러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인본의 신앙들은 더 바리새인 인본의 신앙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인간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8절. 자, 우리 이런 삶을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많이 성장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높은 분야도 좀 가르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될 목표도 이렇게 지금 말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전무지 거리가 멀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은 맞아, 아멘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야, 나는
전혀 그런 소원도 없는데 맞기는 맞는데 나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래, 나도 배워보자. 나도 언젠간 저 믿음까지 가지 않겠어? 이렇게 배워두면 하나님이 자기를 끌어갖고 그것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저도 어릴 때, 야, 그 순교자들도 너무 믿음에서 거리가 멀더라고요. 근데 어느새 제가 또 10년, 20년 길을 걸어보니까 그게 나하고 가까워지는 거야. 어떤 동감이 돼버리는 거야. 거리 멀다는 게 아이고 벌써 나도 그런 사람이 돼 있네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배워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게 나는 그런 예수는 못 믿어요. 어떤 예수? 내 편한 예수를 믿죠.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 자기 인본의 중심에는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피와 살의 설교를 하니까 자기 중심에 떡만 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다 갚버리는 거야. 갚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로마 어디고 신명기 8장에도 모세가 뭐라고 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광야 세상에 이끌어가면서 낮추고 줄이고 기적의 떡도 먹이고 기적의 물도 먹인 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이 떡만 물질만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걸 믿으면 떡도 되고 뭐도 다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야. 그쪽에 보니까 로마 신명기 8장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도 마태복음 4장에 저 첫 번째 시험에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할 때도 그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신명기 8장의 말씀, 그죠? 모세의 말씀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마귀를 이겼잖아요. 보니까 그때.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래 이렇게 우리는 어려울 때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래 우리가 보면은 저 시편 91편 91편에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 엎드려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게 앞에 연병을 말하는 거야. 연병이면 지금 전염병을 말합니다. 알겠죠? 지금 요즘 코로나 전염병 같은 거.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1000명이 내 곁에서 넘어지고 10,000명이 엎드러지지만 그 재앙이 너한테는 어떻게 가까이도 못한데 하나님 지켜주시면. 그러면서 그 91편 14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시편 하나님을 저가 나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너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건져주시고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어떤 하나님 줄 내가 알고 믿으니까 어떻게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높여주신다고 높여주시리라 이래 말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그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그래 이런 관계를 갖고 사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작은 거 하나도 주님하고 묻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고 살고 이러니까 저는 제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말씀 그분도 자주 얘기하잖아요. 다 밥 깔고 양치고 와서 다 복음 운동 한단 말이지. 밥 깔고 양치는 거, 회개 운동, 목양 운동 다 하고 와서도 주님 잡실 걸 예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칭찬받을 생각 안 하고 다만 하야 할 걸 한 것밖에 없고 너무나 큰 핏값에 팔린 자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한 사람이 바로 그분에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그지? 오늘 우리는 모든 목소리가 엄마 목소리가 잔소리 엄마 목소리를 들을지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지 내가 알 수가 없네. 그죠? 그렇죠? 예?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목소리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온구나. 그러니까 여기 산이 있고
작은 산이 있고는 여기 그 산은 큰 산을 말해요. 큰 산, 작은 산을 주님 빨리 넘어서 나한테 오신대. 그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가 두 가지로 들리는 거예요.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야. 그게 이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큰 산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시록 9장 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내 뒤에서는 나는 무슨 소리요? 나팔 소리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들, 역사들이 내게도 있고, 근데 그거는 믿지를 못하, 이해를 못해도 내가 하나님 사랑이다 믿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깨닫게 될 때가 있어. 근데 사람이 내 이성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냐 하니까 인간의 이성을 전적으로 믿는 프랑스 대혁명의 산물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대혁명을 아주 높게 보는데 그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성주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성주의가 나오다 보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독립기념물로 자유의 여신상 만들어준 그거 그게 참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 그게 자유의 여신상이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성신을 섬기고 이래 했잖아요, 그때. 거기서 나온 게 진화론이고, 뭐, 이런, 그 진화론이 나오고, 또 뭐, 그 다음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참 내가 요번에 이걸 공산 이론을 보면서 느껴야 되겠다.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가요. 세상 정치 문제래다. 나도 어저께 모르게 뭘, 이렇게, 그런 진중근 그 교수 유튜브가 나와가지고, 잠깐 한 5분인가 들어봤네요. 근데 그 진중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근데 진중권 같은 사람도 좌파래도 그게 그래도 도덕적 양심적 좌파더라고 보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 쪽의 좌파들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자기가 비판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진실이 있으면 진실 참을 말하는 그거는 없대. 그거를 선전해갖고 거짓말도 진짜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한대. 사람들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수작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참으로 만들면 되는데. 근데 자기들은 그게 아니래. 참은 참이고, 그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같은 좌파인데도 그게 구별이 되는 거야, 자기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적 좌파들은 그러면서 진짜 조국을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닌 것들, 지 사실 아닌 것들을 되는 것 같이 자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검찰 얘기는 뭐 해도 그 검찰계는 자기들의 그 죄를 가리우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은 가리워서 수사만 안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어차피 잘못된 건 드러난다 이래 생각 안 한다는 거야. 인간의 수단으로 다 가릴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공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쪽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얘기가 유시민도 얘기해 보니까 그러더래. 유시민도 그거 만들면 되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작하면 되지 뭘 그게 진실이 중요해 이러더래. 진중권이 얘기하는데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기가 되겠어 안 되겠어? 지금 정권진 사람들의 핵심이 그런 사람들이거든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양심이 가책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꼭 그 소상이 누구냐면 모택동하고 또 스탈린, 레닌이 그런 사람들이잖아. 거짓말을 잘하는 게 혁명의 역량이라고 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뭐 어떻게 따져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뭐 참 그런 걸 가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은 맨날 당하고 질까요? 질 것 같겠지. 처음에는 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진실을 세울 때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게 무너지게 돼 있지. 그것들이. 그죠? 그러나 지금은 당장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짐승에게 그 힘을 주기 때문에 그 둘땡한까지는 그 거짓말의 세력이 이렇게 힘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 어떨 때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 알겠죠? 난 내 말에 진중권의 얘기예요. 진중권도 원래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4.15 총선 전에도 진중권이가 그랬다더라고. 야, 저 양정철이 완전히 저 자기 편을 다 나중에 죽일 사람이다. 왜? 거칠어 갖고 일을 뭘 하더라도 꾸미긴 꾸몄는데 좀 서툴어 갖고 막 들통나게 한다는 거야. 근데 알더라. 그게 선거를 부정한다는 걸 진중권은 알고 있더란 거야. 그러니까 양정철이 들통이 나게 만든다는 거지. 지금 들통 났잖아요. 몇 가지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참 그분들이 하는 말들이 다 진중권은 같은 좌파로서 그때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 심상정 같은 사람도 좀 양심 좌파에 속했는가? 진중권이 심상정한테 얘기를 했대. 이렇다고 얘기까지 했대. 자기들하고 좀 비슷한가 봐. 그래도 그게. 그러니까 좌파들도 이렇게 아주 종류가 여러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다 똑같이 매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거기 안에도 종류가 많아. 제가 사람이 이렇게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보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빨리 작은 산을 넘어오는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역사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역사도 있는데 어느 측인가 이해 못한 게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맞죠? 전에 하나님 모든 걸 세밀히 다 주고 난다는 게 너무 믿음이 없을 때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다 처음에는 굵직한 것만 예정했다. 이게 믿어지다가 그 다음에 세밀한 것까지도 예정했다.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하나 그렇게 들어가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에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분은 내 뒤에서 숨어서 나를 다 보고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나의 생각도 다 알고 행동도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 같다 말은 이게 뭐 노루와 어린 사슴 뭐 조그만 짐승이 나타나고 뭐가 놀라서 막 도망가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 안에 주님을 배반하고 죄와 악이 들어있으면 당장 도망가서 나가버린다는. 왜 나가는가? 주님이 내가 죄가 있는데 주님이 같이 있으면 나를 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멸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 막 나가버리시는 거예요.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우리 나집사님은 자기 아들을 맨날 사랑해하고 토끼라고 불러요. 그 토끼라고 부르는 게 사랑하는 표예요. 그게.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고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출란 여인을 사랑하는 자가 불러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지 않겠어요? 자, 이정수 씨, 하나님이 이정수 사랑하는 자야 하면 좋겠어요? 너무 좋지, 그지? 너무 좋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말해 이르기를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힘을 내서 주님하고 함께 가보재. 지금 함께 가보재. 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삭막하고 어려운 광야 같은 때 음침한 음흉한 시대도 지나고 삭막한 그런 시대도 지났어. 지금 코로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거 더러운 것들이야. 또 뭐 고집쟁이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떨 때는 또 세상에 너무 음금해갖고 억울하게 막 만드는 그 거짓말이 진짜같이 막 음흉한 세상에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를 지나버렸어. 왜? 나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겨울도 지나고 거기서도 내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힘들게 했어. 그래,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지면에 꽃이 피는 봄이 왔어. 지면에 꽃이 피고 또 그러니까 새 노래가 불러. 새 노래라는 거는 새떼들은 기회주의자를 말하거든요. 겨울과 비가 올 때는 숨어서 다 눈치만 보고 있다가
뭔가 좀 밝은 시대가 딱 오니까 어떤 목사가 내가 했다고, 내가 그때 막 했다고, 자기가 했다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숨어 있다가, 예? 보통 때는 숨어 있다가 어떤 목사님, 어떤 성도들이 지가 했다고 말 잘 사는 거야. 기회주의자들이. 그렇죠? 그때 뭐 숨어있던 사람들이 막 떠들 때가 보면, 아, 이때가 평안한 때구나. 이 알아야 돼, 이제. 좀 밝을 때가 되는구나. 알아야 돼. 노래할 때 일어나서 방구에 우는 소리가 땅에 들리는구나. 13절.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입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투하. 무화과 나무는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성도는 이 꽃이 없는 열매는 주님,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우리는 주님의 뜻만 이루는 거,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 93장에 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종기 영광 모든 곳에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겠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가는, 이게 무화과 우리 성도의 그 길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종들이 잘못하면 유명한 목사가 된다 해가지고 그만 영광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알겠죠? 보니까. 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이제 뭡니까? 겨울도 지나면서 봄이 오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이제 맺기 시작할 때죠. 무화과 나무는 이런 걸 통해서, 또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우리 성도를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어서 향기, 주님을 사랑하는 향기를 이 시적 표현이 토한다는 거는 난다고보다 토하면 아주 강하게 팍 나는 걸 말하잖아요. 또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했던 이 사람들의 그게 탁 사랑에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야.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평안할 때가 되는 게 아닌 거야. 이게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렵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환란 때 이 사람들이 피하고 저 고독하게 절벽에 있는 저 새가 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야. 알겠죠? 이러니까 나의 비둘기, 순결한 걸 어떻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환란 때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아가지고 고독해가지고 저 바위 틈 낭떠러지게 고독한 면을 말하는 거야. 고독해지. 그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고독하게 살았던 너,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라. 너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서 한 정조를 지키고 나만 바라봤던 그 얼굴 보고 싶다. 또 너 소리, 나만 바라보고 지했던 너 그 소리도 듣고 싶다. 그 내 소리는 참 부드럽구나.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포도원은 우리의 지금 현재 현실에.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리고 우리 원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데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요. 작은 여우. 그게 뭐냐면 여우는 썩은 걸 좋아하거든요. 썩은 거.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큰 것보다도 저기 작은 하나하나 요거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썩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내의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마귀가 안 들어오도록 깨어 살아야 돼. 알겠죠? 깨어 살아야 됩니다. 큰 거 갖고만 하면 다집니다. 신앙생활은 작은 것도 중요하고 큰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작은 거기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아까 어저께도 연보도 준비해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 모든 환란도 준비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하면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 준비할 기회를 줘가지고 그죠? 감당을 하신다. 준비. 자, 준비. 우리 열처협에서 기름 준비하는 기회를 줬죠. 그렇죠? 기름 준비하는 기회를 줬잖아요. 한낮에, 그죠? 예. 준비를 줬어. 빌라델비아에게도 준비의 기회를 줬어. 그죠? 이 작은 유, 우리 신앙시간에 작은 유, 이게 포도를 헐어버리는 거예요. 큰 여우는 어느 정도 알고, 저거 경계를 할 수 있는. 작은 여우는 경계를 안 하다가 다 어떻게 돼. 그래서 어디 표현했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네 가지 악을 갖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고 거울로 주셨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가지고 작은 요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 부산 사람들 보고도 가거든 또 말씀 가지고 좀 책임질하고 현실 속에서 좀 이렇게 현실에 적용해서 바로 시작해야지. 은혜 됐다 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구경하고. 물론 그 시간에는 은혜 됐지만 또 나중에 그 책임질 안 하고 현실에 적용 안 하면 또 그것도 나중에 구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경. 구경이 되면 말씀이 나중에 또 들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힘이 안. 근데 말씀대로 살아볼 사람 또 들으면 또 듣게 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이렇습니다. 살아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우, 작은 여유가 신앙생활에 작은 여유를 조심해야 돼요. 알겠죠? 가정에 가가지고 저도 맨날 어떤 교인들 아는 사람 가정에 가서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생활 해야 돼. 내가 그러거든요. 가정에 가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잘 믿는 척 이거 외식쟁이야. 작은 여유가 딱 헐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 안에서부터 이 남편 같으면 아내 같으면 남편, 부모 같으면 자식 같으면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걸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기서부터 제일 어리들을 풀어놓고 살기 쉬운 것부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그 부모 형제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봤어요. 가정에서부터 그래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가정교회 기본단이거든요. 그게 기본단이 가정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이 주님께서 지금 말하는 거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또 그에게 서로 주님은 내게 속했고 나는 주님께 속했고 이렇게 상호 내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했구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백합화는 이 흰 꽃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사흘 속에 흰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 안에서 백합화라 말할 때는 깨끗한 면을 더 말하는 순결한 면을 더 말하는 겁니다. 순결. 순결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는 순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더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눈치를 보고 사는데 주님이 맞게 살지 않겠어요? 맞게 살지 않겠냐고.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할 때 아까 아가서 4장 6절에도 나오죠. 또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언제죠? 날이 딱 해가 딱 기울어 버렸어. 그러니까 음지양지 어느 게 옳고 그르고 구별할 수 없는 시대가 돼 버렸어. 그렇죠? 그림자가 혼탁한 시대가 돼 버렸어. 그럴 때 주님 멀리 가 있던 주님 다시 내게로 돌아와서 같이 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 돌아와서 베드로 산에서의 노루와 어림 사슴 같아요라. 그때 도망갔던 그 주님 다시 내게 와서 이 어두운 이 시대에 같이 해주세요. 이 뜻입니다. 보니까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했고 밤에 침상에서 내가 사람이 잠시 어두워질 때가 있는 거예요. 침상이라는 거는. 믿음이 죽어지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두울 때죠. 밤이니까 어두울 때잖아요. 그렇죠? 어두웠고 마음에 사랑하는 그래도 이 슬라미 정도의 여인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또 이렇게 찾는단 말입니다. 너무 어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근데 못 찾아. 알아도 안 돼. 그래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성중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그래, 이 예배 드리고 이 교회 가면 하나님 만날까 이렇게 했는데 못 만나서. 그런데 가다가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를 만났어. 이 행순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도를 말이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시찰하고 이렇게 감독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죠? 행순한 자를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보았느냐? 우리 주님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그를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대. 근데 이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도를 바로 만나면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중매를 써줘. 떠나자마자 만났다는 건 그가 중매를 잘 써갖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있는 거는 5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성중 행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종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못 만날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을 죽여버리는 거야. 또 성벽을 파수하는 자는 그 교회 장로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야. 이런 자들을 또 파수하는 자들을 만나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확 벗겨버리는 거야. 또 알겠죠? 보니까 도리어 같은 하나님의 종인데 어떤 자들은 주님을 만나도록 만들어주고 어떤 자들은 주님의 대속을 뻗게 만들고 쳐서 상해까지 이렇게 하는 종들도 있단 말이야. 보니까 여기. 그래서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까지 가기 놓지 않았다. 나의 근본까지 찾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다시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라 들었으므로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다시 반복. 이게 아가서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한번 저 8장을 가보세요. 8장에 3절 4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이 5절 한번 봅시다. 8장 5절 시작.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여자는 우리 성도를 말하고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말해요. 근데 거친들은 이 세상, 광야 세상을 말해요. 거친들, 빈들, 그죠? 이 거친들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지금, 주님을 향해 가는 여자가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누군고. 이렇게 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도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커서 야 이거 돈하고 바꾸려 해도 안 돼.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을 바꾸고 살려고 해도 오히려 그 값이 안 된다고 멸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또 많은 물은 세상에 이 좋은 미혹들을 말하는 거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막 몰려와도 홍수같이 몰려와도 이 주님의 사랑을 꺼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알겠죠? 꺼질 수가 없어. 꺼질 수가 없어. 꺼질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광야의 세상에서 또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까 2절 밑에, 6절과 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연기기둥보다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시작. 연기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황과 장사 여러 가지 향품을 향기롭기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인데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이게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세상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솔로몬의 연, 이 가마인데 솔로몬에게 시집가기 위해서 연을 타고 오는 그 하나님의 여기 술람의 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거기 이스라엘 중 60인이 옹이어 있는데 우리 천군 천사가 또 우리를 도와주고 있대. 또 그 천군 천사만의 하나님의 많은 선배들 또 종들 선조들이 도와주고 있어. 그들이 다 칼을 잡고 하나님 말씀의 칼을 말해. 싸움에 익숙한, 마귀와 전투에 익숙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종들 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어두운 세상 세력을 인해서 허리에 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갖고 싸운단 말입니다. 예? 예. 찾느니라. 근데 뭐로 단장했나? 6절에 연기기둥과 같고 몰약과 유황의 장사 여러 가지 향품을 향기롭게도 하고, 이 향품은 예수님의 사안의 대속을 말해요. 흉악한 인간의 죄를 다 정화시키고, 향품 냄새가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피공로로 정화시키고 아름다운 나를로 바꾸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 속에 그 은혜로 나를 장식을 한 거야. 향기롭게도 하고 그거 갖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알겠죠? 거친 그 가마를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자, 이런 우리 이 광야에 있어서 이런 자로 이제는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렇게 살아 나가야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거 외에는 길이 없는데, 땅에서 우리가 그거 배우는 거잖아. 더욱더 음료가 깨지고 우상이 깨지면서 하나님만 더 일곱 머리 열 뿌리 짐승이 음료가 가득 맨날 오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기는 거잖아요. 이길수록 주님 한 분이면 된다. 주님이 전부다. 나를 사랑했다. 이거를 한 번만 평생 반복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울수록 또 주님 한 분이면 돼. 그렇죠? 저는 우상이 많아야 돼. 음료가 많아야 든든했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없어지면서, 이제 이분 한 분이면 너무 좋아. 다 돼. 땅에서도 이걸 누리기 때문에, 계시록 12장 10절에 하늘에 가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양육받는 장이 12장이잖아요. 하늘에, 그래, 이렇게 승리해서 벌써 세상을 많이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서 어느 정도 딱 하늘에 가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이 침노를 못해. 그렇죠? 침노할 수 없어. 벌써 하늘에 거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땅에서도.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을 거다. 왜? 마귀의 뒤에 보면 침노가 있으니까. 그거 읽고 끝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12장 10절 12장 가만있어 봐. 계시록 12장 11절이네. 자, 그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벌써 이렇게 침노를 이제 안 받아. 그 다음 12절이죠. 12장 12절. 계시록.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다. 땅과 바다 아직까지 거기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명 내려가서 미혹을 하려고 전투를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있대 아직까지. 근데 땅에서도 지금 하늘에 가는 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지금 술라비면 같은 사람들이 그만큼 된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그렇죠? 자, 땅에서도 이렇게 술라비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과 바다에 있는 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참 많아. 이 고난이 많아.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해야 어떻게 되죠? 이제 하늘에 거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런 땅에서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고,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고, 또 영광이 찬송이 되는 또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이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창조주 주권자 그 하나님과 이 관계인데, 땅에 한 정권, 하늘의 좁은 정권, 또 조금 어떤 돈, 어떤 단체,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어린 양에 속한 사람들을 제일 대적하는 게 뭐냐면, 그 백목사님 설교록에도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기독교의
예수교 단체들이 역사 유래로 다 그렇게 앞장서서 했대.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세상에 순교시킨 사람이 하나도 없고 뭐냐? 인본의 기독교들이 다 순교시켰대.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절대로 없대. 그 말은 예루살렘 잘 믿는다는 인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들을 다 죽였대. 그렇죠? 지금도 우리 세상에서 이방이 그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이. 알고 보면 예수 믿는 형제들이 그러는 거야. 자기를 안다면서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 속에 들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서 뭐 겁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마지막 로마서 한번 8장 35절 보고 끝냅시다.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자,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석신이나 유임이나 칼이라. 그 다음 또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다음 39절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래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래 했잖아요. 사랑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를 위해서 이제는 다 살면서 죽어야 될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살으라고 주를 위해 살으라고 이렇게 강권하신다 하잖아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